심리학 용어 중에 반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세기 말에 이 고계단에서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해내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의 이름이 반엄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이름을 따서 반엄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반엄 효과는 뭐냐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남의 속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로 다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현상을 가리켜서 반엄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점쟁이에게 점을 치러 가요. 한 아줌마가 딱 들어오는데 점쟁이가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줌마 남편 손으로 일하는 일을 하네? 손 쓰는 일을 하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줌마는 특별한 장소에 지금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보고 마치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남편 손 쓰는 일을 하네? 근데 여러분, 손 안 쓰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손 쓰고 일하잖아요. 이건 말하자면 보편적인 공통점인 겁니다. 누구나 다 손을 쓰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가 특별한 장소에서 지금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특별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냐, 믿음이 확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부정적인 예라고 한다면 꼭 부정적인 예만 있는 건 아니죠. 긍정적인 예도 있습니다. 자, 지금 수능을 시험하는 준비하는 자녀가 있어요. 아이가 매일 그냥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위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요즘 너무 힘들지.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지.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는 아이고, 내가 요즘 공부하느라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내 속을 너무 잘 알고 얘기해 주네. 또 날 위해서 기도해 주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마음의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엄 효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139편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오늘 아예 그냥 첫 번째 1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반엄 효과예요, 아니에요? 이게 반엄 효과예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반엄 효과와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어서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는 말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세요, 안 살피세요? 살피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우리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반엄 효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르면서 그냥 아는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심리를 얻는 것하고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살피심으로 나를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피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왜 살핍니까? 아내가 남편을 왜 살펴요? 사랑하니까 살피는 거 아닙니까?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살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살피는 겁니다. 살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더 많이 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냥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표현을 하실 때는 그냥 아는 하나의 지식으로서의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자고 서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다 아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마음의 모든 상태까지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요, 모든 시편 중에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가운데에서 다윗의 시가 73편의 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만큼이나 다윗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압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살핍니다.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살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누구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곳이든지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늘 꼭대기에 있든지 아니면은 저기 지옥 수월 깊은 곳까지 가서 내가 자리를 펴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저기 저 바다 끝까지 가서 내가 숨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는 곳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란 나의 하나님.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편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좀 뛰어요, 안 뛰어요?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내가 뭐라고? 나같이 지극히 작고 연약한 내가 뭐라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다윗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 그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의 살피심은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곳까지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데 이 사실을 그냥 어떤 하나의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내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동행하고 살고 있고요,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23절로 24절에 굉장히
독특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해 달라는 거예요. 시험해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면은요, 내게 엄청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시험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영원한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게 어떤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영원한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요, 이런 고백은 못할 것 같아요.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고백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암만 힘들고 내가 아무리 아프고 내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 길 끝까지 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영원한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혼내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감찰하여 주셔서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심정을 아십니다.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다윗의 이 사랑의 크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에 38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항상 누가 기준이냐?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과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는 왕, 이렇게 딱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 기준을 다윗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인가요? 가정도 자식들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자식이 쿠데타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문제도 한번 크게 일으켜서 결국은 마지막 죽기 전까지 계속 그 마음의 짐으로 끌어안고 살았잖아요. 그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그를 볼 때에는 그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온전한 자다.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넌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온전한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아요.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의 진심을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 38명 가운데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은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5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 5명은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폐역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도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 갑자기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네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대까지도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 나라를, 내 백성들을 복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 패망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황금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각각 그곳에 황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이 됐든 북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꾸 찾아가니까 마음이 불안해. 이러다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이게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지 이게 하나님이다, 산당에다가 그것을 모셔놓고 이제부터 저 멀리까지 갈 필요 없다,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 드려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백성들의 편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정치적인 욕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십니까? 그 마음 다 꿰뚫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말씀을 주어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서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나중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될 이 예언에 대한 징조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로보암이 손을 뻗쳐서 그를 잡으라 하고 외치는데 이 손이 갑자기 말라버립니다. 이걸 다시 걷어들이려고 하는데 손이 말라가지고요, 걷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순간에 소리 지릅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랐던 손을 다시 펴주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 순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중심까지 다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되겠구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이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니요, 이 사람이요 오히려 그날부터 더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 13장 33절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일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다 무시한 겁니다. 지 멋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상 만들어 놓고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한 겁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한없는 은혜를 잊고서도 사회적 지위를 얻고 명예와 권력을 얻은 후에 얼굴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이번 이 위기만 넘기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만 넘기기만 해주세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형편이 좀 나아져요. 좀 살만해졌어요. 거기다 하나님 복까지 주시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날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고집을 꺾지 않아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저는요,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계속 고난 속에서 사는 게 나아. 그 사람은
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끝이 너무나 뻔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특별한 점은 바로 그거예요.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랬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랬고, 왕 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생각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왕에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네 진심만큼 내가 안다. 네가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그거 하나만 인정받아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더 존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향한 생각이 항상 보배롭다, 그 수가 많으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다윗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보배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보배로우시다. 결국은 지금 현재 나의 이 처한 상황도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과정 속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배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수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길도 많고 방법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에게 써먹을 길이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실 방법이 너무 많은 거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 모래알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길과 그 많은 방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게 시련을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순종 열심히 하고 공부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놈도 조금 덜 고생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좀 덜 고생해요. 근데 하라는 거 안 하고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는 놈들은 어쨌든 간에 그 성장하는 과정 동안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 말 안 듣는데도 형통하고 순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안 돼요. 어려움도 당해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시련도 당해보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철이 들고 어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실까요? 왜 나에게 자꾸 기도 제목을 주실까요? 그게 내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인정합시다. 자꾸 하나님 탓하지 말고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 오늘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한 마음이 언제나 보배로우시고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인데 언제나 나에게 가장 적합한 수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 고백들을 우리가 하나님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 저도 아멘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동의하고 같이 공감을 한다면 저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변함없는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빨리 띄워주세요.
23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